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도적이 들어올까봐 준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아파트만 보더라도 현관 들어올 때 그 안에 보안키가 있고, 또한 들어오더라도 각 집마다 그 문이 다 잠겨 있고, 또한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열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낮은 층에 있는 집들은 다 창살이 있어서 이 도적들이 창문을 향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문이 잠겨 있고 열쇠나 또는 번호키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도적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혹시 도둑이 집 안에 들어오더라도 귀중품이나 값비싼 것은 금고 안에 넣어놓거나 또한 은행에서 보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도적이 집에 들어와서 도적을 맞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입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적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고 이것이 생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적을 준비한다, 또한 도적을 방비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놓고 있다면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삶이 되고, 또한 그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습관이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방비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습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좀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온갖 비밀번호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도어락을 열려면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 또한 스마트폰을 오픈할 때도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오픈이 되고, 또한 컴퓨터를 열 때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메일을 확인해 볼 때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게다가 은행 계좌를 연다, 또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라고 할 때 비밀번호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모든 것이 비밀번호로 시작해서 비밀번호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비밀번호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도적들이 들어와서 내 것을 갖다 훔쳐갈까봐, 도적들이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 뱅킹에 몰래 들어와서 내 돈을 훔쳐갈까봐, 또는 내 컴퓨터나 또한 내 모바일 폰에 들어와서 내 비밀이나 정보를 빼갈까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락을 걸어놓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번호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한 이 비밀번호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밀번호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늘 잊어버리거나 또한 다른 자신의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통장이 생기면은 통장 비밀번호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알려주고, 또한 이 아이들이 혼자 학교를 갔다 오면은 이 도어락, 현관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돼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 삶에 도적이 들지 않도록 방비를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삶의 큰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의 날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도적이 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1년에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현관문을 잠가놓고 또한 매일같이 우리의 모바일 폰을 잠가놓고 또한 인터넷 계좌를 비밀번호로 잠가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늘 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번호를 걸거나 또한 비밀번호로 우리의 것들을 잠그는 것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이 너의 일상이 되도록 하라. 또한 거룩한 삶이 네가 숨 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둑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장가뒀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집에 나오시는데 집 현관문 안 잠그고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다 잠그고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를 가다가 내가 집에 문을 안 잠가 놓은 것 같다. 그럼 되돌아가서 그 회사의 집 문을 잠가 놓고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집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한 아무리 급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봤었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또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럼 되돌아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 왜 불안합니까? 도적이 올까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탄한 것이 들어올까봐,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올까봐 늘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집 문 밖을 나오면서 문을 잠그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삶이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매일같이 우리가 현관문을 잠그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님의 날을 대비하며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집을 나서면서 문을 안 잠그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죠. 혹시 도적이 오진 않을까? 혹시 도적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진 않겠죠. 그런데 도적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집을 다 어지럽히고 또한 값진 물건을 훔쳐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 뱅킹하는 비밀번호를 아무데나 흘려놓고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할 일이 있고 그러다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건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잠그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함을 유지하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이 닥쳤을 때 또한 갑작스럽게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늘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갑자기 날이 저물고 또한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두 지쳐서 잠에 들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등불이 다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5은 준비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놓고 신랑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란 무엇입니까? 늘 평상시에 대비하고 늘 평상시에 그것을 염두에 놓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라는 것입니다. 즉 도둑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집에 비밀 번호를 놓고 또한 문을 잠그고 오는 것처럼 준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같은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가며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나왔을 때 집의 문을 잠그지 않으면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갑자기 주님 언제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 언제 오신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다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마치 집의 문을 매일 잠그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 날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